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꼭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 꼭 따라오지요. 여러분이 왜 11장은 건너뛰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의문이 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지금 성경 전체를, 저는 주제 설교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니까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10장에서 우리가 다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와 가지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잖아요. 그게 고넬료였어요. 고넬료가 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뒷부분은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거기에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진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고넬료에 무엇과 무엇이 상달되었습니까?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피장의 집에 있는 가죽옷 만드는 사람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네가 초청하여 그 말을 들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가 성령 받지 않고서도 믿는 형식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구제가 성령 받지 않고 행하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신기하게. 받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세례를 베풀어서 진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받고 일하고 있는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는데 어떤 형식으로 유대인들처럼,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그랬냐고요. 그 열심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죽이시고, 이게 순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거룩한 주의 사도로 부르신다고요. 두 가지 측면이 늘 있어요. 오늘 또 그 두 가지 측면을 보시란 말이죠. 어때요?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그 역사를 잘 보시고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늘 살아있어야 되고 늘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아니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그 멋진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길의 여정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한 사람이 이제 죽는데요. 지난번에 스테반은 집사예요. 집사로서 처음 순교를 당하고 오늘 이 헤롯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제자예요. 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런데 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섬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왜 이가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서열 다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장면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에서 40절 다 보이죠? 안 그러면 성경을 찾으시면 되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잘 읽어야 돼.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주셨잖아요. 이 모든 삶의 정황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삶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삶이 기도이며 기도가 삶이라니까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이며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잘 해보시라고요.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일이 똑같아요. 다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육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알게 하신 거라고요. 이 베드로나 내지는 오늘 이 야고보 요한 이들이 다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쟁취하고자 주님을 따랐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형태를 상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분별되어지고 그런 내가 주 앞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진짜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치면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벼슬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할 말을 네가 먼저 하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축배로 받습니다. 이게 축배기는 해요. 죽어서 거둔다는 것이니까. 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잔을 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순교자로.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자기의 동족입니다. 유대인들. 오히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해야 할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인 그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신앙은 무섭습니다. 이게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래서 구교회에서 이 개신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그 애들과 함께 사자에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에 넘어와서도 교리가 다르다는 측면으로 화형에 처한다고요. 이마만큼 신앙의 문제는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는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냐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이 야고보 순교자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만들고 한편에서는 옥에 갇힌 사람을 지금 꺼내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늘 감옥에서 풀리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하며 스데반은 어찌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자들은 어찌하며 특히 신약시대에 살았던 그 12제자 요한은 천수를 다했지만은 그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유배번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라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전부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 길을 가지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냐고요? 아는 자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복신앙을 깨지 않으면은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몰라요. 신기합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어려운 길로 밀고 내려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둘째 아들을 처음부터 못 가게 딱 막아버리지? 유산을 주면서까지 그걸 놔두냐고요. 모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도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냥 돈 많으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빤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들은다니까요. 아니 말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잘 써줬죠. 그 수많은 세월 선자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말을 듣냐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리 설교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언제 믿음을 볼까요? 언제 믿음을 볼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거의 기복입니다. 거의 기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전혀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린 거지요. 아직도 어린 거죠. 나름대로 고난은 다 다르죠. 어떤 자에는 강한 고난이 주어진가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고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풀려날까? 라고 유심히 봤더니 성경을 보세요. 12장 5절입니다. 굳이 답을 찾자고 그러면 이 5절이에요.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고넬료가 했던 기도예요. 옥에서 꺼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가두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도록 옥에 가뒀구나 생각 안 드세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에다 가뒀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옥에 먼저 가두니까 갇혀지니까 이들이 기도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진짜 감사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만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감사는 훨씬 커지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감사의 풍요로움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이게 거꾸로 보여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복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옥에 가두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에 복종을 하면서 삽니다. 베드로는 싫잖아요. 나는 그 정하지 않는 음식 평생에 한 번도 입에 안 댔어요.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잖아요. 이끌려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꼭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세요? 거의 지퍼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퍼 채워서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이 최근에 그렇게 내 입으로 복음 전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뭐하러 배웁니까? 이건 사도들의 발자취잖아요. 왜 배워요? 와, 그 사람들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랬더니 오기서도 꺼내주고 그랬구나. 이 죽은 스데반이나 오늘 이 야고보나 이런 생각도 한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만났던 사울,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부름의 소망이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 입술로는 전하지 않지만은 삶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손해봤습니까? 내 형제를 위하여 얼마나 섬겨봤냐고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과연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 사람만 변하면요, 이 세워가는 교회 이거 채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제인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은퇴한 이후에라도 어느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처럼 하나님이 밀어내는 삶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현상 유지하는 걸로만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특히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진짜로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 말씀 띄워드리지 않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옥에 갇혔다고요, 지금. 제가 이걸 좀 풀어낼 거예요. 아,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그리고 그 사역 잘 감당했겠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끝낼 거예요. 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잘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또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이라서 4절 보면은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인다는 말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옥. 이 옥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풀려나잖아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새벽에 배우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출애굽의 여정. 지금 베드로를 급하게 깨가지고 야,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빨리 나오라.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유월절은 뭐죠? 넘어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교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 그것이 애굽이잖아요. 저는 이 감옥을 애굽으로 봤어요. 그 애굽 거기에서 유월절이 제정되어지고 그들을 탈옥시킨다고 했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애굽하면은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푸시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두석 바짝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원래는 그 나일강 거기 삼각주는 물 붓는 대로 생산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면 다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또 누구도 내려가죠? 이삭도 내려가고 또 누구도 내려가죠? 요셉도 내려가고 그 가족이 다 들어가잖아요. 왜? 창고가 풍성하니까.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애굽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아무리 풍요일지라도 그것은 감옥이며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배대고 살아가는 뱀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면은, 옥 그러면은, 아이고, 그 깝깝한데, 그 자유 없이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곳, 그거 생각하죠? 그 한 평이나 두 평. 독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평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안 되는 독방에 가두고, 이걸 여러분들은 감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나 어떻게 해? 라고 하죠. 여러분, 몇 평짜리 감옥에 사세요? 몇 평짜리 감옥에 사시냐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이건 환경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출애굽을 어디에서 나오는 일로 제가 설교했습니까? 이 권사님. 출애굽의 상태를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며 그 율법에 갇혀 있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도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며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옥입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실제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좀 풍요를 강구하잖아. 너희들은 애굽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그 애굽은 옥이야.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이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옥이야.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기에 일부러 넣겠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너희들 기도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서 내가 꺼내줄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우상이고요. 내가 악질 범죄자이고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여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실 때만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걸 항복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은 뭡니까? 이제는 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감옥에 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원래부터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꺼내주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이 믿든 말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이거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풀어낸 거예요,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옥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말씀 띄워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18장 2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귀신이 갇혀있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에요. 여기에 새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새를 보라 그럴 때 이 새를 연상시켜서 이걸 풀어놓으면 전혀 우리가 보는 광경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가 뭐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시내가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와, 까마귀가 나를 돕겠다. 여러분도 어디 지나가다가 뭔가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알잖아요. 까마귀는 시체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에 내려앉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만 돌아와요. 감람나무 열매 가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뭘 가져왔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라고요.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음의 길을 하고 한 사람은 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또 풀려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옵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다른 얘기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즐거움이 별로 없을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영원히 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화평의 면류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비록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때 어떻게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한테 많이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라고 전도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전혀 행동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 전해보세요. 비웃음밖에 안 돼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나의 삶에서 누가 그 삶을 보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제자야, 복음 전하는 자야 라고 하겠냐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털어서 그걸 한다니까요. 자선합니다, 여러분. 슈바처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거 했다니까요. 그런데 슈바처는 십자가 위에다 뭘 올려놨다고요? 윤리요, 윤리. 인간들의 삶. 성경은 인간들의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냐고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냐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냐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것 알도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놓았다. 제발 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목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다오. 누가 눈물을 흘리나요? 말 안 듣고 집 나가는 자식 보면서 그 아버지는 계속 세례파게 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콜콜 자고 있나요? 그 아들 나가서 어떤 고생하는지 알 텐데, 제가
돼지 쥐업 열매로 먹고 사는 그 안타까움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아들이 내 나라, 내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 보낸 거라고요. 그때서야 그가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의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구나 라고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거기 자리에 가봐야지만요. 그래서 소경이 너 눈 떴어? 너는 맹인이야 라고 해버린 거야. 아이 또 네가 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한다니까요. 참 소경이 돼봐야지만이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참 소경이 돼봐야지만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니까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깨달으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더 밀고 내려가실 것입니다. 더 밀고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스톱해요.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전혀 없다니까요. 스톱한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악셀을 밟아가지고 쏜살같이 그리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놔두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발 그걸 좀 깨달으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옥에 풀려난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 광대하신 그분의 마음을 이 피조물인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사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여주지 않는 그 피조물 당신의 약속으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을 허락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당연히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주여 깨달아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인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양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기침 나오지 않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 아내는 따끈한 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미지근하게 가지고